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붉은 죄는 같이 이게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게 내 맘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드사 굳세게 하소. 주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난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273장 우리 한 장을 더 찬송하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요 한동안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죄.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그 죄,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을 괴롭히기나 했던 그런 죄 등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죄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그게 왜 성경에선 굳이 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불편한 그 단어 중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 그 뜻을 찾아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에는 동일한 무게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짐, 부채, 빚을 지다 라고 하는 뜻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죄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감옥에서 일정 시간 동안은 그래도 그 친모와 지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출생한 아기가 바로 친모와 그 헤어져 가지고 기관이나 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아이를 거기서 젖먹일 수 있고 거기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뭘 잘못했길래 그 감옥에 있는 걸까요? 감옥이라는 그 현장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감옥에 들어있는 걸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구나,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으면서 거기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민족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이 말씀은 병든 사람은 의원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 아무런 병도 안 걸렸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을 찾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속에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의원이 치료해주는 그 치료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한다라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된 자냐? 하나님, 나는 못난, 나는 죄인,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죄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 아니면 이 단 하루를 사는 것도, 내 한순간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은, 내가 특별히 어떤 나쁜 짓을 지진 않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것을 찾으려고 하면 도무지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역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도 경험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 주님을 안 떠났는데, 나 주님을 멀리 떠난 적 없는데, 나 죄의 길에 시달린 적 없는데, 나 오늘 하루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왔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런 그 죄에 대한 의식들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사실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왜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나인 것이 분명한데, 은혜 받을 때는 그게 진짜로 고백이 되어지는데 왜 내가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죄에 대한 이 고백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닌 바로 오늘 날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 가슴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마치 나의 삶에 아무런 잘못도,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주를 멀리 떠났다 왔다고 찬송하는데도, 죄의 길에 시달려서 주님 앞에 왔다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마치 남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동기가, 아무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주여, 나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죄악뿐이고 내 스스로는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방법이 없다라는 아버지 하는 그런 이 죄에 대한 의식들, 아버지, 다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의 삶에 내 힘대로 내 맘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주간에서도 내 삶에 있는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린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난 무엇을 아버지 묵상하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어쩌면 나 하나같이 죄밖에 없는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썩어져갈 구석들을 여전히 붙잡고서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병이 있구나, 내가 병이 있어서 내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있구나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의사가 필요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오늘 살아온 이 삶이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말한 것이 다 죄악 가운데 밖에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 나의 삶이 진작에 버렸어야 될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여전히 붙잡고서 살았구나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나를, 나 스스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임이 하나님이여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로, 침묵의 날인 그 수요일에 있었던, 어제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어떤 것이 드러났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 장면이 수요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서 오늘 목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그 장면들이 주요한 장면으로 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복음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저녁 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기간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기간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먹어야 될 유대인들의 규례가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 부풀리지 않은 납작한 떡,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한 집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실 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랑 상황이 조금 비슷합니다. 나귀 한 마리를 저 옆 동네에서 가져와라 라고 할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상황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헌신자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돼요. 오늘 이 집을 얻을 때 너희가 저쪽에 가서 물 깃는 자를 따라가서 그 집이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집을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그러면 쓰십시오라고 방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 집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십니다.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다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붉은 포도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 너희가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죠. 떡을 떼서 함께 먹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하여 몸을 상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도 기념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도중에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식사를 잠깐 물리시고 제자들을 쭉 둘러앉게 하시고서 예수님께 수건을 허리에다 동이시고 대야 하나를 가져와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나 했더니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줘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이거 참 곤란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는 건 주인이 먼 곳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인이 그 집에 있는 종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어요. 하인이 먼 곳을 다녀온 그 주인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서비스로 하는 발 닦아주는 그 행위를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에 왔습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왔어요. 베드로는 이거 안 되겠다라고 예수님께 말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가 씻겨드려야죠. 어떻게 당신이 나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오늘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 너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요 그렇다면 예수님 차라리 날 목욕을 시켜주세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씻김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씻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삶을 살면서 두루 다닌 모든 생활 중에 우리에게 묻었던 죄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회개라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안 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더 가까이 가기를 제가 늘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가슴에 품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진다면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발을 씻지 않는다면, 그 발을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모르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듣고 배웠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왜 선포해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병이 낫는 일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일까지도 자신이 스스로 다 경험했던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왔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해왔고,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 죄에 대한 의식,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회개의 가정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없다라면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라고 하고 네가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죄라고 하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껏 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라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죄 있는 자가 가게 되면 죄 때문에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죄, 짐, 이 두 가지에 관한 찬송들을 종종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무거운 짐, 그리고 무서운 죄라고 얘기를 해요. 짐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짐은 무거울 뿐이라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어쩌면 그 짐을 무서워해요. 나한테 이 무거운 짐, 삶의 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짐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무거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죄. 무서운 죄예요. 왜? 짐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짐은 나를 괴롭기만 할 뿐이지. 그런데 죄는요, 때로는 너무나도 달콤한데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거운 짐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단 무서운 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더 급합니다. 짐의 문제보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의 문제보다 내 삶의 무서운 죄의 문제가 훨씬 더 다급한 문제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 중 하나를 뭐라고 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수요일 날 그 안나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팔 이야기들을 하고 은화 30을 받아서 나오는 장면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요. 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하는 둥 맞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너희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이 잔에 나와 같이 손을 같이 담그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그 예수님의 잔에다가 손을 담겠어요? 아무도 그거 담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손을 같이 담고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을 이미 마음으로 배반한 자 이미 드러나면서 동시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못 들어요. 죄가 있으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죄는 내 스스로 씻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만으로 그 죄를 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 짓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죄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요.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던 돈을 성전에다 집어 던지고서 자기가 자책하다가 나무에다 목매달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가서, 뒤늦게 가서 이게 죄였구나라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요, 날마다 우리의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씻는 것에 대한 베드로와 대화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 나의 목욕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몸은 다 깨끗하니 더 씻을 수 없다. 다만 더러운 것은 발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우리의 몸은 깨끗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면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발은 더럽다 그래요. 우리의 발이 더럽다 그래요. 지금 가룟 유다는 발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주님을 잠깐 주님 말씀 약간 좀 떠났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발 더러운 것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삶에선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가는 거야,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삶에 있는 작은 티처럼 보이는 것도 일단 나에게 보였으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내 스스로의 문제가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사람의 어떤 죄, 성도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에게도 보여지기도 하고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셨구나. 왜 보여주실까요? 왜 그런 못난 것들을 보게 하실까요? 단 하나예요. 그거 기도해야 될 문제야.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못남,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이렇게 신앙이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왜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 정말 못났네. 나라는 사람의 신앙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됐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지경으로 살고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을 언제 해요? 날마다 했다 그래요. 날마다 그런 고민을 하고 날마다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리고서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구나. 약한 사람,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엎드려서 회개하는데 내 스스로 별로 그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나의 믿음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분 계시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사람이 죽어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을 참 무서운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문둥병 있잖아요. 나병이 왜 무서운 병일까요?
물론 그것을 지금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치료법 같은 게 이게 제대로 없어요. 그거는 난치 중에 난치고 이게 불치병에 가깝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으니까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요, 사람이 손가락 마디가 녹아내려서 사라져버리고요, 사람의 눈이 녹아서 사라져버리고, 온몸에 털이 다 빠져서 사라져버리고 이러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바늘로 콕 찔러도 아픈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돌로 던져도요, 맞아도 느낌이 없으면요, 그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원수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다 상하고 망해서 피토성이가 돼서,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아서 메말라가고 있는데, 나의 영혼은 비쩍비쩍 말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내 배 부르니까 괜찮은 거고, 내가 사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으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하면서 회개할 기회들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기회는 계속해서 예수님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있는 강도들을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면 바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회개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저녁 식사 때부터 다음 날 새벽 때까지를 목요일로 봅니다. 원래 유대인의 날에서는요, 야간, 밤은 날수가 아니에요. 날을 치지가 않아요. 우리로 보면은 자정 12시를 기준해서 12시 앞에는 오늘이고 12시가 지나가면 내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가 전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세족식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그때까지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선 목요일, 여전히 목요일이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라고 입맞춤을 하고 그들의 인사법으로 예수님을 예후해 주는 척하면서 이자가 예수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고발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디어 같은 게 발달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얼굴을 몰라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인지를 누군가가 가서 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예수니 이 사람을 잡아가십시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배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현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싫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예수님은 좋기는 한데,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한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라도 물어보면 그때 교회 다닐 때 좋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너무나도 벌써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는 방해 안 받으려고 일부러 배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기도하시거나 혼자서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거나 혼자서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야, 나 따라오지 마. 나 지금부터 기도하러 갈 거니까 해서 제자들도 못 따라오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시는 생활들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할 때 절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요, 기도하다 말고 제자들한테 쪼로로 달려가시고 다시 와서 기도하다 말고 또 다시 가서 제자들한테 그 기도 시간에 자꾸 제자들한테 찾아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제자들이 시험당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로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들이 시험당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예수님의 마음에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시험받지 않기를 원해하십니다. 시험에 당해서 빠지지 않기를 원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는 시험에 들 상황이 날마다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크게 종합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도 그 시험에서 이기는 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늘상 하는 말이 기도하는 말이라서 그게 그냥 또 하는 말이겠지라고 혹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제자들과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송하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 찬송가 130장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우리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할 것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주님, 나의 이 무뎌진 심령을 주님께 드려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올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영혼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이 잘못된 썩어버린 나의 영혼을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악 중에 하나님이여 방황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로 멸망할 아버지의 인생일 뿐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뿐이었고 그 생각으로 행했던 것도 역시 죄 중에 행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발을 씻겨 주시는 현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나를
나를 씻어달라고, 주님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다시 깨끗하게, 나를 다시 정결하게 주님 나를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라고 하시며, 주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죄 있는 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 있는 자만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죄 중에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은혜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심령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멸망의 백성일 뿐이오니 주여,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못나고 잘못되고 우리에게 더러운 것과 망가진 것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부족한 것으로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회복을,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살려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믿음의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죄가 있고 내가 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됨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족한 심령도 주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심령들이오니,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심령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병 문든 병처럼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음에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멸망해 나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영혼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나의 영혼의 병듦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옵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 내가 오늘 나의 이 더러운 죄악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죄악에 머물러서 죄악을 즐기며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십자가의 가시밭길 위일지라도 그곳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그 육신을 찢김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온 세상에 사람 다 없어도 나 하나만 남았어도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너 하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는 것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한 장만 더 찬송하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월상 예배가 월상 헌금 있으시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됨. 다시 한번 주 없이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떠나서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는 삶의 업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세상의 모든 기쁨, 세상 모든 즐거움,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고난, 고통 당하시고 나 하나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뉴스에 나온 저 다른 나라에 있던 어떤 사건 사고 정도로만 여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히 이 한 달을 의지하며 얼상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한 달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4월 달의 첫날, 이 첫날부터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첫 발을 띄었으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발걸음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죄를 씻어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까지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이시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씩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령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고난주간 우리 목요일 기도회 월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